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에 가득한 부활의 은총을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 더욱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져서 어떠한 유혹과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방패가 되게 하시고 산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으로부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부활의 증인으로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복음성가 81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동문 16번입니다. 시편 28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서은순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눈에 아무 많이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모든 만물의 아버지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지난 첫 주일을 맞이하여 그 감격스럽고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다시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성도들의 무리에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예배하오니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 산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절망 가운데 영적 무지와 불신앙을 가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므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이웃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증거하지 못한 허물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세상 것에 얽매여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부끄러운 삶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사망이 있지만 사망이 없어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며 오만했던 허물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면서도 땅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며 부활신앙을 확증받고 살면서도 오늘 이 시간도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죽음이 전부인 것처럼 사망 권세에 짓눌려 있는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확고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연은 계절에 맞게 옷을 입기 위하여 푸르름을 더해가네요. 눈보라가 세찬 바람 속에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봄도 중턱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연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변함없으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경험할 수 없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며 주님이 일하심을 묵상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상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대면 예배가 사라진 지 1년 3개월이 지나가고 코로나와 싸우는 동안에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봄은 엄연히 우리 앞에 당도했고 모든 만물은 제각기 열매 맺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기를 이 시간도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지치고 상한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되 이어지는 백신 접종에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최상의 결과가 있게 하시며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하나님의 최선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으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적 지혜를 허락하셔서 위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걱정 속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작은 것에 감사하고 사소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육신은 연약하나 영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공의의 사람들이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정의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 새롭게 선출된 또한 서울시장 모든 공직자들이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오직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들의 목숨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의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시대의 통치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의와 결탁하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서 사랑과 공의를 외치며 실천하는 우리 민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이방과 열방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쪽 땅을 저희에게 주시고 이곳에 강소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이곳 주님께서 발을 딛고 살도록 허락하신 내 나라, 내 교회, 내 가정, 이웃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 영혼의 아픔을 겪고 신음하는 믿지 않는 자녀, 가족들의 영혼을
아우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이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우리 강소교회와 공동체가 되어 날로 부흥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또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성도의 사랑이 뜨거운 우리 강소교회, 생명의 복음이 날마다 전파되는 교회가 되어 우리 강소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마다 절망하는 자가 소망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영혼의 가라앉은 자들이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주님,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케 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세를 더하시고 권능을 입혀 주셔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며 사망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에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통독하십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요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조금 더 길게 잡으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를 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 세 가지 태도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 가운데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신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첫날 제자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저녁에 모일 때에 문들을 안팎으로 다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19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왜 문들을 닫아 두었느냐 하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잡아갈까 봐, 예수님처럼 잡아가서 고난당하게 할까 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하셨어요. 다독이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너 내가 잡혔을 때 어디 갔었느냐고, 너 내가 잡혔을 때 왜 도망갔냐고 다그치거나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겠지.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샬롬 그러지 않으셨겠냐고요. 샬롬. 그런 의미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곁에서 내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분이, 그 성도가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던 간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의미로 샬롬 한번 해볼까요? 샬롬.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무서우니까 그럴만하다. 너희들 두려우니까 그럴만하다. 너희들 연약하니까 그럴만하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처지를 다 이해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샬롬,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사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하였더라? 기뻐하였더라. 주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8일이 지났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평안하라, 평강하라, 샬롬하고 8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에 문을 닫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변화가 있으세요? 변화가 있는 사람보다 사실은 변화가 없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이 사실일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꼭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을 땐 마냥 기뻐하죠. 막 기뻐하죠. 그러다가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면 당장 어떻게 되느냐? 근심에 쌓이죠. 걱정하죠. 불안하죠. 절망하죠.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26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뭐 하였는데?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셔서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와 다르지 않게 똑같이 틀리지 않게 말씀을 해 주셔요. 이번에도 다그치지 않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아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실망하신 다음에 얘들아, 지난번에 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지 않았냐 말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하라고 성령을 주지 않았느냐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문을 꽁꽁 닫아두고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다그치지 않으시고요. 다시 한번 그들을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다독여 주시고.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는 우리들을 주님이 매주 매시간 보시면서 왜 변하지 않느냐고, 왜 믿음이 강해지지 않느냐고 다그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평안하라고, 평강하라고. 오늘도 그 주님의 평강과 평안이 우리들에게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들의 신앙은요, 이해받아야 되는 신앙이에요. 이해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또 이해하시다가 보면 우리들이요 언제 모르게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우리들 속에 믿음이 심겨지고 그 믿음이 싹이 트게 되는 날이 오겠지요. 오늘도 이 시간 참 우리들이 힘들게 살다가 우리들이 곤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일 아니니까 우리들의 피곤함, 우리들의 곤함을 주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한 건 그거예요. 힘들어도 곤해도 어려워도 슬퍼도 아파도 괴로워도 주님 붙잡는 손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실 때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아무리 우리가 오래 믿었어도 두려운 거는 두려운 거예요. 힘든 거는 힘든 거예요. 곤한 거는 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뭐 하신대요? 이해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책망 대신에 우리들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샬롬 하면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 오늘 그런 주님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내내 그런 주님 만나시고 그런 위로 받으시고 그런 말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요 제자들을 진심으로 싸매 주시고 그리고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을 당시에 성경을 보니까 뭐래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대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느라고 우리가 주님을 보았느라고 말하니까 이 도마가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면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답답해해요. 이 말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가 도마에게 붙여주는 별명이 뭐예요? 뭐 많은 제자 도마예요.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믿음이 좋은 제자들보다도 이 의심 많은 제자 도마를 보면 좀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지요. 좀 가까이 느껴지는 그런 것이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믿으면서 의심하는 게 나쁘냐 말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으면서 의심하는 게 나쁘냐 말이죠.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교회에 나오시긴 했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기는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에도 오랜 세월 여기 앉아있기는 앉아있었지만 아직까지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지난주에도 왔는데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이번 주에 왔는데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어쩌면 다음 주에도 안 보이고 안 들릴지 모르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에 득심한 분들 오래 믿었던 분들 장로님이나 권사님 같은 분들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해요? 그냥 믿으라고 해요. 믿으라고. 그냥 믿으라고.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게 좋은 신앙일까 말이죠.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덮어두고 믿는다 그러잖아요. 덮어두고 믿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덮어두고 믿는 것이 좋기만 한 거냐 말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의심 그러면 그 의심을 다 나쁘게만 생각을 해서 의심하면 다 그것을 회개하고 떨쳐버리고 멀리해야지 되는 그런 단어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말이죠. 적어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의심하는 도마를 멀리하지 않으시고요. 그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 의심하는 도마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도마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오히려 도마를 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뭐예요? 그의 의심을 떨쳐내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27절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마의 그 의심을 풀어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뭐 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이 할 일이 그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진 것이, 과연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 보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넣어봤을 것 같아요? 안 넣어봤을 것 같아요?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제 생각은 안 넣어봤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했으면 무엇으로 만족했을 것 같아요? 보는 것으로 믿고 만족했을 것 같아요. 보는 것으로 믿고 만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마가 주님께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믿음을. 2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버금가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베드로의 고백과 버금가는 신앙의 고백이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의심의 비늘이 우리들의 눈에서 하나씩 벗겨져 갈 때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도마는 의심했지만 누구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도마는 의심했지만 제자들의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고요, 그 안에서 자기의 의심을 풀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의심하고 괴로울 때 그 공동체를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오히려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 이런 것을 어떻게 답 주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저것을 어떻게 답 주실 것인지를 해결하는 것도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마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심하는 자, 의심하는 일에 대해서 묵살하지 말자는 거죠. 묵살하지 말자는 거죠. 오히려 믿음 안에서 그 의심을 주님이 싸매시고 주님이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 믿음을 풀게 해주면, 그 의심을 풀게 해주면 오히려 의심이 풀린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 돼요? 강한 믿음이 되게. 할렐루야.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악한 의심은 믿음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선한 의심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해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해요. 주께로 가까이 인도해요. 교회에 큰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일로 우리들을 끌고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때 의심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이냐? 무관심이라고 생각해요. 무관심.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구라고는 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것이, 다른 것들은 꼼꼼히 따지시면서 주의를 기울이시는데 신앙생활은 설렁설렁 남들 하듯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죠. 저는 그것이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들 잘 보세요. 부모님들 자녀의 학업 문제예요, 자녀의 진학 문제예요, 꼼꼼히 다 따지신단 말이에요. 남편의 월급 봉투요, 집안의 금전 문제요, 차근차근 꼼꼼히 다 철저하게 따지시는데 내 영혼의 구원 문제만큼은, 내가 진리를 아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왜 그렇게 대충 설렁설렁 하시는지,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의심 좀 해보시라고.
뭘 의심해요?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죽으면 그것이 끝이지 뭐.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여러분 반드시 천국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미리 가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을 준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의심을 해보란 말이죠. 옳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냥 들은 풍월로 성경 보고 들은 풍월로 찬송 따라하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도 있고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전도 있는지를 좀 따져보자 말이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자주 전화를 하세요. 전화하실 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또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죄송한 게 하나도 없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전화해 주실 때마다 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히려 전화를 안 해주시고 묻지 않으시는 것이 안타깝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덮어놓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 요즘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으냐. 이왕이면 열어놓고 신앙생활하세요. 성경 열어놓고 신앙생활하세요. 기도문 열어놓고 신앙생활하세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열어놓고 신앙생활하시고 주의 종과의 관계를 열어놓고 신앙생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심을 풀으시고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선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심으로 복 주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진심으로 그를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를 싸매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27절에도 있고요. 29절에도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도마를 향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느껴요. 믿는 자가 되란 말이죠. 왜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믿어야 복 받아요. 제 말이 틀려요? 믿어야 복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을 받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께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잘해야 얼마나 잘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로주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잘해서 우리가 복을 받냐고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잘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가운데 보면 우리 주님께서 도마를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 믿음의 결과가 뭐란 말이에요? 복이란 말이에요.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인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는 사건이 나오지요. 야이로의 딸이 12살 때에 죽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그는 회당장이었네. 요즘으로 얘기하면 장로급의 신급을 가지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회당장이었는데 자기의 체면, 자기의 위신, 자기의 사회적인 직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얼른 와 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하게 기도하고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빨리 와 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어때요? 지체하셨어요. 그런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기서 당신은 야이로고요. 선생은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야이로에게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당신의 딸은 죽었는데 예수한테 매달려 봤자 뭐하냐 하는 얘기예요. 예수도 어쩔 수 없는데 예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도 죽은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뭐예요? 비웃음이란 말이에요. 비웃음.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그 예수님한테 가서 괴롭게, 예수님 괴롭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괴롭게 하고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당신이 지금 할 일은 예수를 떠나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미 죽은 딸에 대한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할 일이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할 때, 기도해도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안 나왔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럴 때요, 마치 세상이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 이상 기도해서 뭐 하냐고, 더 이상 바래서 뭐 하냐고, 더 이상 원해서 뭐 하냐고, 차라리 이것이 내 삶인 걸, 이것이 내 운명인 걸 받아들이자 하고 사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느냐?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신 것 같죠?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들의 대화를 안 들으시는 것 같죠? 우리 곁에 계시대요.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대요. 나의 혼잣말이라도 우리 주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의 말을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아니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가운데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울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포기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아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영육간의 질병을 가지고 나오셨더라도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시기를. 여러분, 믿으면 복을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죽었지만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랬을 때 여러분, 야이로가요, 그 주님에게 주님 믿기는 뭘 믿어요? 이미 내 딸은 죽었는데 하고 그 주님을 떠나지 않고요, 주님 곁에 있었어요. 믿기만 하라고 하는 주님 곁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딸이 죽었어도 주님 곁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딸이 죽었어도 주님을 바라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경우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는 믿기만 하세요. 우리 주님 믿기만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믿는 믿음이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몹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죠. 그냥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코로나19가 덮쳐서
벌써 1년 반이 다 될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요. 백신이 있으면 우리들에게 덮친 이 코로나 재앙이 물러갈 것 같은데 이미 프랑스에서도 미국에서도 백신을 맞았는데도 재감염된 사람이 하루에 8만 명씩 늘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백신이 옛날 말에 있잖아요. 백약이 무효라고. 저는 이거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고 기적이라고 생각하냐? 이제는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고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이제는 이 코로나19의 재앙을 거둬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런 삶을 산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뭐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믿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믿으면서 끝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시고 내 삶의 반전은 누구로부터 일어난다고 믿으실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일어난다고 믿으실 때에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에게 말씀하신 복되도다,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도 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신 주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을 일으키는 복이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들의 자녀들의 학업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복이 곧 누구의 복이 돼요? 부모의 복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우리들의 복이 된다고 한 사실 간절히 믿고 기도할 때에 오늘 주의 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의 귀한 교회와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하며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싸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복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시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주를 믿지 못하는 그런 모든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주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복을 받고 전화 위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없이 괴로운 삶을 사는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두려움 없는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싸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도마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학업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일으켜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여 도우시사 오늘도 이 시간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주의 크신 영육간의 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시고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희병 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그 하는 일마다 복주시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복을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만복으로 채워주옵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새로운 감사거리가 생기게 하여 주옵시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도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육신의 지경을 넓혀 주시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 뿌려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권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백배 천배 만배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러나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불쌍히 긍휼히 보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구령 사업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미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일터로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의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